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생님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15만 8,066건으로 조사가 되어졌는데 4년 전과 비교할 때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10만 8,356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인 어린아이들, 어린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상담을 받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화가, 억울함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일상의 생활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잠을 자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깨어 일어나 놀라고 식은땀을 흘리고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이야기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가 있는데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학폭 문제로 인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진, 2진, 그래서 막 애들을 두들겨 패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운동선수로 대성을 하게 되고 연예인이 되고 어떻게 해요? 옛날 옛적에 제가 우리를 때렸다고 고통을 주어서 나는 지금도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있다고 막 고발을 하잖아요. 뒤늦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보낸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진실로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 아픈 마음을 내가 떠나보낸다, 너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가, 친구가 나에게 큰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많은 빚을 나에게 또 안겨놓아서 내가 수십 년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네가 이제라도 찾아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선 이렇게 가르쳤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면 1번, 2번, 3번, 3~4번은 용서해줘라. 그런데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관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주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진장로님을 만나요. 만날 때 진장로님이 내가 춘천제일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몇 번 잘못했지? 제가 바를 정자 써놓고 만날 때마다 7번 잘못한 장로님, 또 어느 권사님 만나면 10번 잘못한 장로님, 그렇게 그것을 기록해 놓지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딱 490번만 용서한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나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한 대 때렸으면 2대를 때리고, 돈을 빌려갔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못 받을 수 없으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새벽기도 끝날 때 주기도문 합니다. 속회 끝날 때 주기도문 합니다. 선교회 모였다 헤어질 때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은 하나님을, 종은 한 지방을 맡아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를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시장도 군수도 도지사도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뽑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팔도의 모든 도지사들을 다 꽝꽝 임명을 했어요. 강원도지사 아무개, 전라남도 도지사 아무개, 제주도 도지사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이 도지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도지사 세웁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을 도지사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한 지역을 맡을 고난을 총독으로 보내면서 약속이 뭐냐 하면, 너 유대 지역에 가서 잘 다스려라.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중에 얼마를 나에게 꼬박꼬박 바쳐야 한다. 이것이 왕과 총독 간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잘 냈나 안 냈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1달란트가 금 34kg인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당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은 5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16년 4개월을 모아야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지금 우리 돈으로 이렇게 대략 계산해보면 한 6조 정도 돼요. 6조.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다. 나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합니다. 네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아들 팔고 딸 팔고 아내 팔고,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하면 마지막에 내 몸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머리를 바닥에 꿍꿍 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입술로는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듣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이래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을 함께 공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아내 팔고 아들 팔고 딸 팔고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전부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것이 왕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어요. 머리를 땅바닥에 쿵쿵 찌면서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종의 모습을 보며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종의 부르짖음 간구를 들은 왕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놓아 보냈습니다. 집으로 가라.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빚을 다 갚지 못했으니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러나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했다는 얘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내가 나에게 내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빚이 없는 것으로 선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일평생 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짓눌렸던 1만 달란트에 짓눌렸었는데 이제 무거운 짐을 벗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왕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을 일하면 돼요. 하루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의 빚은 갚을 수 있어요. 조금씩 저축하고 먹을 거 줄이고 옷 안 사 입고 조금씩 줄이면 1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었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목덜미를 꽉 움켜잡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킥킥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야 이놈 빚 갚아. 그러자 땅바닥에 엎드려 호소합니다.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쿵쿵 치면서 참아달라고,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조금 전 왕 앞에 머리를 쾅쾅 찢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왕은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줬는데 100데나리온은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예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그냥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31절, 몹시 딱하게 여겼다. 안 됐다. 어떡하지? 저 친구가 감옥에 갇혔어. 어떡하지? 저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저 나쁜 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백자리온, 그거 탕감 못해줘? 탕감해 주는 게 맞지? 화가 났어요. 갑시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왕에게 전합니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봐라,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아 집에 간 그 사람을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32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왜 악한 종입니까? 빚 1만 달란트 갚지 않아서요? 아니요, 1만 달란트 이미 탕감해 줬으니까 빚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악한 종입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왕이 책망을 합니다. 악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해야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나만 받으면 되지,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받은 은혜가 취소돼 버렸어요. 우리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찾으셨어요. 어떻게? 골고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셨어요. 헨리 나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여봐라, 저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나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작은 은혜도 베풀지 않은 그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 번 교회에 등록했으면
그냥 구원은 얻는 것일까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받은 증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날 때 홍해가 갈라졌고 홍해를 건너온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이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원망과 불평,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쓰러져 모두 죽었습니다. 출애굽 40년 1월에 미리암 선지자가 죽었고 5월에 아론이 죽었고 그리고 11월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갔어야죠. 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출애굽 1세대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죄의 값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출애굽 1세대의 죄 때문에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의심했어요. 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있었는데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다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백성에게 죄값을 물으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모세에게 찾으셨을까요? 모세는 출애굽 1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죄값을 모세에게 물으셨고 모세가 죽음으로써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라톤을 뛸 때 출발선에 딱 서요. 그러면 여기 땅 합니다. 그러면 뛰는 거잖아요. 출발선에 선 것을 세례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출발선에서 이제 믿음의 길을 뛰는 거죠. 어떤 분은 10km 뛰었고 어떤 분은 20km, 어떤 분은 30km, 어떤 분은 40km를 뛰어서 이제 조금만 더 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분들이 계신 거예요. 42.195km를 통과할 때, 결승전을 통과할 때 구원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와 함께 믿음의 출발선을 출발한 사람들 중에 10km에서 낙오해서 떠난 사람, 20km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30km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달리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모두 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금을 붓기도 하고 뭐 정기 예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찾아가지고 원금 더하기 이자 가지고 뭐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자동차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믿음이 저축이 될까요? 한 40년 믿음의 길을 달린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 하늘나라의 예금 통장에 저축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저축이 되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하루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과거에 받았던 믿음, 은혜, 이것이 쌓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행복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성경 규절을 어느 한 규절만 딱 끄집어내놓고 야 봐, 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래잖아. 너 동생이 돈 빌려가고 못 갚았는데 이제 좀 그만 미워하고 성경에 써 있잖아 용서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해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규절만 빼다 놓고 보면 그런 이야기지만 문맥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라고요? 그거는 또 다른 폭력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용서 못해요. 오늘 용서 못해요. 형제가 내 앞에 나타나면 끌고 감옥에 가고 경찰서 가면 같이 오늘 용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면, 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겠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1시간을 집중하십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는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라틴어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고 이 바닥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27살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멋진 청년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슬슬 눈짓을 하더니 어느 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예 마님, 오늘 집안에 아무도 없다. 남편은 출근했고 모든 종들은 다 먼 밭에 일 보냈다. 오늘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이리 와 나랑 동침하자.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러면 주인 마님과 사랑을 나누면 앞으로 종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을 텐데 요셉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죄의 자리를 떨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